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들이 많이 외우는 일명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나누려면 사실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강해를 하면 이래서 하나님 이름 그 하나 가지고도 계속적으로 몇 시간을 해야만 정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어떤 책 하나가 크게 쓸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길게 함께 나누지 못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그래서 언제든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여쭤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 자리에 이제 같이 설교를 할 때는 길게 못하고 제가 2주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이 이제 다음 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을 다음 2번에 나눠서 하는데 오늘은 그 주기도문의 그 배경이 주로 설명될 것입니다. 주로 배경을 함께 나누면서 이 배경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이런 배경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다음 주에는 실질적인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우리가 나누실 때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시고 이해를 잘 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좋은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받는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그런 복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나오는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하나로 봅니다. 근데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내용이 비슷하니까 마태복음 좀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 누가복음은 조금 간추려서 말씀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나오는 6장에 나오는 그 주님의 기도는 이 간략한 게 참 간략하지 않고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기도는 차이가 참 많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시기적인 차이가 또 있습니다. 어떤 시기냐면 마태복음 시기는 예수님께서 유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초기에 가르쳐 주신 기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공생애 후반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후반기에 들어서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기부터 달라요. 시기부터 다르고 또 문장 구성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습니다. 또 예를 든다면 또 다른 것 중에 뭐가 다르냐면 마태복음은 이 기도를 가르치는 그 동기가 달라요. 마태복음은 그 기도를 가르칠 때 왜 가르쳐 주셨냐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그 주기도문 그 앞에 보면 어떤 동기였었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외시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외시간 기도라는 건 뭐냐면 남에게 보기 좋은 저 사람 기도 참 많이 한다. 그리고 저 사람 참 기도를 참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기도는 대단하게 정확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자 하나 틀리지 않고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된 건 뭐냐면 그 기도 드리는 그 내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외식한 그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이미 다 하나님께서 상을 다 자기들이 받아버린 거다. 하나님이 주신 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 응답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기도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보면은 우리 한번 읽고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마태복음 먼저 6장 좀 떼어주시겠어요? 6장 5절부터 원래 13절까지가 지금 나오는데 원래 15절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동기가 나오는데 그게 8절까지 나와요. 8절까지 나오는데 5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외식하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좀 기도 한번 읽어보시죠. 자, 한번 읽어봤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또 너희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여기에 서서 기도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응답하시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 외식하는 사람들 기도 내용은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이들은 모든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으니까 이 토 하나 틀리지 않고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외식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8절은 또 다른 기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또 하나가 나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이 중언부언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구할 때 이방인들 구하는 거 많잖아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하는 게 단순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쭉 간추려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구할 내용은 참 단순해요. 근데 이방인들이 구할 것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먹고 살 것 그런 거 다 구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음 주에 물론 우리가 인류할 양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지만 하는 것들을 막 구해요. 자기가 뭘 구했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막.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고 나면 내가 뭘 구했지? 이러는 거예요. 이걸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8절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좀 제가 놔두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가복음과 다른 부분이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 하면서 기도를 마태복음 기도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은 동기가 어떻게 됐어요? 기도를 가르쳐 준 게? 다르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마치시고 다 이제 기도를 마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들을 제자들이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보고 있다가 한 제자, 그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예를 들어요? 사도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던 기도를 가르쳐 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다르잖아요? 시기도 다르고 동기도 달라요. 그리고 문장도 달라요. 단어도 달라요.
물론 이 기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 주기도문은 그 의미와 하나님의 뜻은 동일해요. 동일한데 이런 많은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는 다른 점이 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일 처음에 스타트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돼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해요? 그냥 바로 아버지여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달라요. 그리고 맨 끝부분도 맺은 주기도문을 맺는 부분에서도 달라요. 주기도문에 맺는 부분에서도 맨 끝에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맺습니까? 어떻게 맺나요? 맨 끝에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그런 영혼이 있사옵나이다 그게 없어요. 없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저의 스승이셨던 김세윤 박사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포인트였어요. 이 신약시대에 지금 F.F. 브루스라는 분이 우리 신약신학의 21세기 거장입니다. 이분 따라갈 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분의 수제자가 누구냐면 유일하게 우리 한국 신학자인 김세윤 박사님입니다. 여러분 참 많이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분한테 저는 이제 배웠어요. 근데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뭘까 이거예요. 이 다른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말장난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쳤던 그 예수님의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이 완전히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문장 하나도 틀리면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 응답받는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도 가르칠 때 똑같이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떤 인간의 말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단어에 의해서 이런 것 가지고 응답을 주시고 안 주시고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협소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정말 진실로 나를 찾나? 나의 자녀가 정말로 사람들 보기에서 찾나? 이거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를 거 없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와 이런 어떤 문장, 형태,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기도하는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중심이 뭔가 이게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토시 하나도 틀리면 안 됐어요.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잘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중심,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기도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이런 마음이에요. 똑같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똑같이. 뭐 하나를 놓고 기도해. 예를 들어서 뭐 나에게 빵을 하나 주십시오 했을 때 그 똑같은 기도를 각자 마음은 틀려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 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없이 그냥 내 배고픈 걸 채우려고 그냥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럼 어떤 기도가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알고 내가 비록 굶주리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는 것과 단순히 내 배고픈 것을 채우고 많은 그런 기도와 뭐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고요. 똑같은 기도를 드려도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중심부터 바로 세우고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부터 이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확신과 감사를 담고 하나님 앞에 접근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참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능하시는 분, 세상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보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걸 묻는 거 보면 이 제자는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하나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에서는 12제자가 다 지켜본 가운데서 이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알고 있었던 제자가 예수님의 기도를 다 들었기 때문에 12제자는 들었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후에 합류했던 제자라는 개념이 그렇잖아요. 70인도 제자였었어요. 제자라 그래요. 12명만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제자가.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도 예수님 제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참 궁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사회에는 지도자가 있으면 그 지도자가 그 그룹을 리드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기도문을 외우게 하고 따르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제 그때 당시에 최상의 랍비들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치고 그 자기 기도문에 그 따라오게 하는 그런 어떤 그 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 세례 요한 제자들도 기도문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가르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에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것을 듣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에게 그렇게 궁금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참 기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기도야말로 대단합니다. 기도는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복덩어리입니다.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 이 주기도문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범적인 그 기도대로 여러분이 하신다면 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모범적인 기도에는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인데 중심, 그겁니다. 하나님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마치 이 제자는 그러니까 우리 현대 교회 말로 말하면 새신자죠, 새신자. 새로 오신 분이 교회에 다니시지 않으시다가 새로 오시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뭐 주기도문이 뭔지, 사도신경이 뭔지 모르잖아요. 몰랐을 때 그분이 가르쳐달라 그러면 주기도문이 이런 것입니다. 또 주기도문 외우게 하고 사도신경 외우게 하고 그게 학습이잖아요. 학습 과정이죠. 그래서 그걸 외우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 제자도 제자들의 새신자였던 것 같아요. 제자들 새 그룹, 새로 왔던 사람.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첫 기도 내용이 뭡니까?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첫 기도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이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제일 처음에 뭐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아버지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기도의 대상이신 분이 누군가 이겁니다. 사실 이방 종교도 다 기도가 있어요. 다 기도가 있는데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죠. 누구한테 기도하느냐가 달라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잘못된 게 바로 그거예요. 마리아한테 마리아에게 기도하잖아요. 그 대상은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아버지. 사실 이 말에 다 끝납니다, 사실은. 아버지여 이 말 자체에 모든 다 기도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이 거기서 다 이미 기도 응답할 것인가 안 하실 것인가 다 이미 거기서 판결이 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여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을 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좋은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사용을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불렀던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이라고 똑같이 이렇게 나오지만 좀 달라요. 원어에는. 다른데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로힘. 이제 그 성경이 달라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냥 다 하나님으로 몽땅 그래서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단어마다 다 달라요.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이 엘로힘은 무슨 의미로 그들이 부르냐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게 심판하시고 잘한 것은 상을 주시는 그런 엄격하고 두렵고 어미로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엘로힘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게 바로 엘로힘이에요. 또 하나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단어를 주로 썼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란 말을 쓰지 못하고. 이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면은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존재하신 분. 그리고 이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셔요. 약속을 하셔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모든 약속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스스로 계시고 누구에게도 그 하나님을 부르실 때는 여호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렀어요. 이렇게 구분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두려운 그 하나님만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사실 이 아버지라는 것은 이때 지금 신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뭐였냐면 지금 아랍어였어요. 아랍어가 그것은 아랍어에 이 아버지를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빠 그러죠. 어린아이들이. 사실 여기서는 아버지보다는 아빠 이 표현이 가장 좋습니다. 얼마나 친근감 있는 단어예요. 정말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녀가 부르는 아빠라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은 사용을 못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선택된 자녀라고 생각했지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호칭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아버지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표현이 175회나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추월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랬잖아요. 아버지요, 죄를 돌리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는 예수님이 아빠라고 하나님을 할 때 이 유대인들은 잡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감히 어떻게 우리도 한 번도 부를 수 없는 감히 부를 수 없는 그 단어를 아니 자기가 예수님이 뭔데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혁명적인 호칭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호칭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용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사용하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걸 그 호칭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 호칭을 우리에게 전수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저기 보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미 자녀가 부르는 거죠. 이 자녀는 어떻게 돼서 자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저거는 갈라디아에서 나온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거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지금 갈라디아서 나온 말씀은 뭐냐면, 이제 됐네요. 갈라디아서를 이제 바꿔주세요.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것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녀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였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쓰였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에 승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기도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나 이거 답답해요, 참.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약속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 고백하게 되는 거고. 이런, 막 기도해갖고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것도 그렇고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건 예수를 먼저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래서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참 좋은 그 틀을 하나 가질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래요.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사실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다른 데도 다 보면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고 복수로 다 되어 있어요. 기도 내용이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모신 것도 나만 모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함께 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라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식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것은 내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라는 건 뭐예요? 한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 혼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기도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우리 모두 기도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함께 모여서 기도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똑같은 아버지를 함께 모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위대한 아버지가 계세요. 그 아버지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아버지 말 안 해도 딱 엎드린 순간 그래 너에게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 줄 다 있구나. 그걸 다 아세요. 아버지하고 엎드린 순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많은 기도 안 해요. 아버지
그 말 속에는 지금 자기의 모든 고뇌와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참 난감하게 생각하는 그 문제들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는,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하셨던 그 약속 절대 깨뜨리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인간 생각을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과감하게 그걸 깨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도, 어떤 기도 제목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아버지라는 부른 그 속에 그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기도에 경험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